상에서 좀 말씀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오늘이 5번째인가요? 예. 주기도문 자체에 대해서, 주기도의 맥락에 대해서 예수님의 첫 번째 메시지, 산상수훈의 핵심, 그 속에서도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을 때 우리가 우리의 삶에 침투해 들어오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몸을 확 돌려서 그 나라를 받아들이고 그 나라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자. 그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신 말씀에 대해서 그 배경과 또 하늘에 계신 아버지 기억나십니까? 우리의 아버지는 하늘에 계시다. 그리고 그 아버지는 나만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다 하는 말씀들을 그동안 쭉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그 기도의 첫 번째 내용, 서론을 그동안 말씀을 드린 거고요. 오늘은 그 기도의 첫 번째 내용입니다. 이 드리는 청원은 6가지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에 관한 청원이 패티션이에요.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을 향하여 3가지, 우리를 향하여 3가지, 마지막에 결론,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성령, 독설로지, 찬양으로 끝나는 거예요. 서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리고 영원히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게 서론과 결론이고 가운데 6가지의 기도의 내용이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기도를 보면요,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능동태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이름을 아버지가,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함께 읽은 마태복음 6장의 본문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죠?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예, 능동태, 수동태 정도는 알고 계시죠? 예, 웃으시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예,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자, 원문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경은 그대로 번역을 한 겁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뜻이 무슨 뜻이냐? 우리가 외우고 있는 주기도의 내용이 그 뜻을 풀어서 우리가 외우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이름을 아버지 스스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그 뜻이에요. 그 뜻을 이렇게 수동태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는 주체가 누구냐? 하나님 아버지가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내 몸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이 존귀히 여김을 받게 하기를 원하노라. 다윗의 소원이었어요. 그런데 거룩하게 하시는 주체는 누구라고요? 아버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왜 수동태로 되어 있을까요? 여러 가지 말씀을 제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아버지께서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실 때 우리를 통하여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안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되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셔요. 다만 나의 삶에서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부르는 내 예배하는 삶,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안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다 이해하셨죠? 예,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을 좀 찾아보려고 그래요. 여러 곳을 찾아볼 수 있는데 요한복음을 중심으로 요한복음 이제 17장의 대제사장의 기도,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 하나님을 수도 없이 40몇 번을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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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르면서 드리는 기도가 있어요. 제가 몇 번 소개해드렸죠. 잠시 후에 그 본문을 볼 거예요. 거기에 아버지 이름 거룩하게 하시고 다 남아요. 거기에. 자, 가기 전에 출애굽기 20장 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아버지의 이름 10계명 중에 제 3계명입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아멘.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너에게 두지 말라. 너는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리고 3번째가 이거예요.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중요해요.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20장 7절 하반절을 보세요. 아버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망령되이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누가요? 하나님께서. 그냥 나는 너 아버지인데 그냥 편하게 해. 그냥 편하게. 우리 그 손주나 자녀들이 막 반말하고 막 귀엽고 예쁘잖아요. 상관없잖아요. 막
예.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우니까 우리가 뭐라고 한들, 예, 그렇잖아요. 뭐라고 한들 그럴 수 있잖아요. 특별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고. 그런데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행여라도 혹여라도 망령되이 부르면 하나님이 그냥 안 넘어가신다. 이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삼계명이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OMG 하지 마시라고. OMG 모르십니까? 제가 감히 하고 싶지 않은데 마지막으로, 전 해본 적 없지만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할게요. 오 마이 갓 하지 마세요. 예. 그 영어 잘 못하는 분들이 보통 영어 잘하는 척 하려고 쓰는 말이에요. 예. 누가 오 마이 갓 하면 아유, 영어를 잘 하지 못하면서 영어를 잘하고 싶어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오 마이 갓 이거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거일 수 있어요. 거의 그래요. 거의. 망령되이 부른다는 게 뭐죠? 함부로 한다는 거예요. 함부로. 제 이름이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근데 저희 집 둘째 애가 이제 18, 19살인데 어이 강기성 이름 되겠어요? 어이 강형 뭐 이름 되겠습니까? 어이 강선생님 뭐 이름 되겠습니까? 어이 기성씨 뭐 이름 되겠어요? 너무 쉬워요. 하나님의 이름이. 유대인들은요 야훼라고 하는 신성 4문자가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히브리 성경에 자음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그거를 발음하지 않아요. 자음만 남아 있어요.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그래서 그 말씀이 나오면 그 신성 4문자가 내 자음이 나오면 아도나이 그러고 넘어갔어요. 아도나이가 my lord, 나의 주님이라는 뜻이에요. 성경을 읽다가 엘로힘은 발음해요. 엘, 하나님. 남들도 다 뭐 신 이렇게 발음하니까 그렇게는 발음하다가 표현하다가 여호와, 야훼가 나오면 안 읽어요. 아도나이 하고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자음만 남고 2000년 동안 3000년 동안 안 읽어버리니까 어떻게 읽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야훼였을 것으로 발음이 추측하는데 우리가 여호와라고 지금 발음하고 있는 이유는 아도나이라고 불렀기 때문에 아도나이에 있는 모음을 가져다가 그 자음 4개에다 붙여버렸어요. 그러면 여호와가 돼버려요. 저호와가 돼버려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어려운 얘기인데 이해하셨어요? 이해하신 분이 2분 반 계시네요. 예, 몰라도 됩니다. 예, 그만큼 하나님 이름을 안 읽었단 말이에요. 근데 히브리어로 된 것만 안 읽은 게 아니고요. 영어로 하나님을 어떻게 쓰죠? G-O-D. 어떤 남성 그룹 아닙니다. 웃는 사람이 없네. 젊은 사람들은 G-O-D 그러면 남성 그룹으로 알아요. 가시라고도 안 읽어요. G-D라고 씁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히브리어든 영어로든 함부로 할 수 있는 가능성 때문에 최대한의 존중과 경의를 가지고 접근해요. 제가 오늘 말씀 서두에 잔소리 비슷하게 앞에 나와서 쓰실 때 앞에 모니터를 보고 열을 맞춰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찬양하고 나서 악보를 놓지 말고 들고 가세요. 앞에 보면대도 가지런히 해놓으십시오. 항상 강단은 정돈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성가대석에 틈틈마다 그 요거트 먹은 그 숟갈 여기다 저기다 이렇게 막 우리가 여기 하나님의 전이에요. 작은 것 하나라도 정돈해서 깨끗하게 치우는 사람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가벼이 여기지 않겠다. 내가 예배드리는 이 자리, 특히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앞에 나아가 우리는 때때로 나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도 해요. 이 자리, 겟세마네와 같은 이 자리, 하나님을 만나는 베델과 같은 이 자리를 귀하게 여기겠다. 내가 하나님 만나는 장소다. 나에게는 이 자리보다 더 특별한 자리가 없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존중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게 너무 지나치면 이거를 강조하다가 너무 보수적이 돼버리면 곤란하죠. 제가 이렇게 너무 막 보수적으로 하자는 얘기는 절대 아니에요. 서울에 어느 교회를 가면 강단이 딱 익혀 있는데 강단을 못 치워요. 성가대가 나와서 찬양을 하거나 행사가 있어야 되는데 강단 안 치웁니다. 어찌 함부로 강단을 움직이냐고. 지금도 강단은 손도 못 대게 해요. 그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않기 위해서 조심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옳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자, 이렇게 하면 설교 한참 뒤에 갈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마라.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더럽힐 수 있다. 이 말씀은 다음 주에 좀 더 이어가 보도록 하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그 이름을 소중히 여기고
그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를 소중히 여기고 그 하나님과 만나는 그 시간을 소중하게 여길 때,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여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얼마나 정성껏, 내가 얼마나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원하는가, 그만큼 하나님을 여러분을 만나 주실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부르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거룩하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이라고 보면 돼요.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내 인생 안에서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성축하게 하여 주옵소서. 정성껏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죄송해요 까불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존귀히 높여드리는 참된 신앙인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면 그것이 무엇이든, 그 섬김이 무엇이든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거룩하게 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존귀하게 여겨 주실 것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자, 말씀드린 대로 요한복음 17장을 좀 한번 넘겨보세요. 자, 다 한번 찾아보실래요? 요한복음 17장. 대제사장으로서 드리는 예수님의 기도예요. 아버지요, 아버지요. 40몇 번 나올 거예요, 아마. 네. 제 기억이 그렇습니다만 제가 숫자를 잘 기억을 못해가지고요. 자, 그 중에 17장 6절 말씀 자막에도 부탁을 드렸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세상 중에서 네. 자, 보세요. 세상에서 내게 하나님께서, 즉 예수님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에게서 내가, 즉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이름을 그들의 삶 가운데 나타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소유인데 내게 주셨고요. 그리고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실 수 있도록 첫 번째 매개체,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자,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는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된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인지 좀 더 살펴볼 텐데요. 26장을 먼저 한번 건너 띄워 보시겠어요? 26장. 26장이 아니라 17장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나타내었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그렇게 했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쭉 기도를 드리다가 이제 결론 부분인데요. 내가 그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알게 하고 또 알게 하고 또 알게 하고 계속해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실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진짜로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다른 이름으로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바 없으시다 그랬어요.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어요. 그 이름이 뭐죠?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이에요. 주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알려주시는 거예요. 오전에도 말씀드렸죠. 이름이라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활동,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그 이름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 이름을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배워야 돼요.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알게 하시는데 여기 보세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랬어요. 이번에는 그 영광을, 그 거룩한 이름의 영광을 드러내는 방법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깨우치시고 알게 하여 주신다 하는 거예요. 자, 다시 앞으로 좀 가보실래요? 11절 보겠습니다. 11절.
11절, 12절 이 두 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어왔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기가 막힌 말씀 아닙니까?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의 그 거룩하신 이름, 내게 주신 아버지의 그 거룩하신 이름으로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을 매개체로 하여 결국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는 말씀이 어떻게 설명되어 있어요? 그들을 보존하신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이름이 내 안에서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내 삶 가운데 거룩한 하나님이 모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을 위한 기도이지만 그 안에서 우리는 우리를 보존하시는, 우리를 지키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를 치료하시는,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12절 보겠습니다. 오전에 나눌 말씀이 계속 이어지는 거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자, 하반절은 제가 해석을 생략할게요. 자, 보세요.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그들을 지켰나이다. 우리를 멸망하지 않고,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우리가 비틀거리지 않도록.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배워야 하는가?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야 하는가? 하나님의 이름을 통하여 하나님을 예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통하여 하나님께 좀 더 깊이 가까이 나아가셔야 돼요. 자, 오전에도 말씀드렸어요. 여호와 니시. 니시가 뭐예요? 배너예요. 배너. 야훼 니시. 그러니까 여호와 the Lord is my banner라는 말이에요. 영어로 풀면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승리의 깃발입니다. 여러분, 깃발 언제 흔들어요? 승리할 때, 전진 앞으로 나아갈 때. 젊은이들이요, 그들이 평생을 흔들 수 있는 깃발을 주라 그랬어요. 깃발이 뭐예요? 삶의 목표예요. 삶의 표대란 말이에요. 우리 젊은이들이 언젠가는 구급 공무원이 깃발이었어요. 너무 사는 게 힘드니까 하다 되니까 코인이 깃발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어느 젊은 국회의원이 의원인지 투기로운 국회의원 이름이신지 뭔지 세상 속 시끄러운 얘기들이 많잖아요. 깃발이 그런 걸 들고 사는 거예요. 지금 의대가 깃발이 되어버렸어요. 예, 문송이 아니라 문과여서 죄송해요 아니라 스템이라는 공과 대학 나오면은 월급 잘 받고 직장생활 잘했어요. 근데 공대에도 죄송한 거야. 의대가 아니어서. 깃발이 하나밖에 없어, 우리나라는. 그런 세계 잘 모르세요? 저만 합니까? 그런데 그런 인생을 살지만 하나님이 나의 깃발입니다. 여호와 니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나의 흔들 승리의 깃발입니다. 고지에다 못 꼽습니까? 고지에 올라가면 깃발 꼽아줘요. 에베레스트 꼭대기 올라가면 못 꼽습니까? 태극기 꼽아요. 한국 사람 다녀갔다고. 꽂을 태극기 없으면 돌에다가 이름 새기고 오죠. 네, 이름 새기고 오죠. 고지에다가 하나님의 이름을 꽂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자신의 삶의 인생의 정점에 하나님의 이름을 꽂을 수 있어야 돼. 이런 인생을 우리가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정성껏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통하여. 각각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나를 위하여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를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는 그 사랑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안에서 역사하시는 모든 하나님 되심이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사랑으로 여러분을 보존하게 하여 주신다. 더 안 읽을게요. 저기 요한복음 17장 이 말씀 다 드렸어요. 얼마 전에 수요일이었나요? 시편 103편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잖아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여호와의 그 거룩하신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그 내용이 쭉 나오죠. 내 영혼아 여호와의 이름을 송축하되 그가 너에게 베푼 모든 은택을 인하여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그래서 은택이 뭐라 그랬어요? 제가 compensation, 보상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높여드리는 사람 셋이 에노스를 낳고 비로소 그때부터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가인의 후손과 극명하게 달라지는 거예요. 가인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땅의 소산으로 예배를 드렸던 사람인데 그 여호와의 이름을 예배를 잃어버립니다. 가인은. 그리고 에녹을 낳고 라멕을 낳지만 성을 쌓지만 77배로 갚아주겠다는 자기 인생을 자기가 힘겹게 쥐고 살아가는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결국 바벨탑 짓고 다 무너져 버리는 거고요. 그런데 다시 주신 셋이라는 아들을 통하여 에노스를 낳고, 에노시, 사람이라는 존재는 뭐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외하는 사람이다. 그 믿음을 물려주는 거예요. 그래야 에녹이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셨으니 그는 살아있을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칭함을 받았으니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 믿음이 아니고선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무릇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살아계신 것과 그 앞에 나아가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 믿음 가지고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라멕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죠. 그 하나님이 그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송축하나 그가 베푸신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는 너희의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그러니까 내가 내 어떠한 죄라도 용서해 주시고 나를 깨끗하게 하시는,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시는 놀라운 구원과 그 감격, 그 기쁨, 그것을 내가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우리의 모든 질병에서 우리를 치료하실 것이며, 여러분 어떠한 질병에 있든지 하나님 치료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무릇 그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겐 하나님께서 의로운 공의로운 해처럼 떠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다 태워주시고 다 녹여주신다는 거예요. 어떠한 사람들에게? 그 거룩하신 이름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그의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어떠한 구덩이에 있든지 그를 건져주신다는 거 아니에요?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워주시고 화관, 면류관, 영광의 관,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러 있다. 은혜 위에 은혜가 머물러 있는 놀라운 인생, 좋은 것으로 너희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여 주시며, 나의 좋은 것 주시는 내 아버지, 내가 원했던 것을 만족하게 하여 주시는 아버지. 노아를 낳았어요. 노아, 안식, rest, 쉼이라는 이름을 붙여주면서 이를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여 주실 것이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거죠. 마지막에 뭐죠? 좋은 곳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며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실 것이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빛이 청청하며 진액이 풍족하니 엘림 오아시스에 심겨진 종려나무 같고 백향모 같으리로다. 어떤 사람들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사람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시편 마지막 두 군데만 보고 말씀 마칠게요. 시편 9편 10절입니다. 시편 9편 10절 시작.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다. 아멘. 하나님의 이름이 내 삶에서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찾는 자들 하나님 버리지 아니하실 겁니다. 그들의 생명을 파멸해서 구원하실 거고 모든 질병을 치유하실 것입니다.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은혜와 공의로 관을 씌워주시고 모든 좋은 것으로 저들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경험하시라고요. 체험하시라고요. 그 고백이 노래가 되어 라멕의 노래가 아니라 그 고백이 나의 노래가 되어 내 영혼이 하나님을 송축하는 노래가 되어 우리 가정 안에 우리의 자녀들에게 물려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시편 20편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20편 7절인데 21편 7절을 찾으셨어요? 예, 시편 20편 7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병거나 말을 의지하는 자는 비틀거리고 넘어질지라도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는 자 일어나 바로 서리라. 병거, 말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이 오늘 오전에 말씀드린 가인의 후손들 아니에요? 성읍을 쌓고 성을 아들에게 물려주고. 여러분, 자녀들에게 성 하나씩은 다 물려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한 자는 그대로 될지어다. 뭘 웃어요? 아멘 하지 그냥. 예, 그러니 덥석덥석 내 걸 받아 먹으세요 그냥. 예, 저는 성 하나 물려줬으면 좋겠구만. 예. 스코틀랜드에 가보면요, 오래된 고성이 있어요, 하나씩. 그거 얼마 안 합니다. 한 몇십억밖에 더 하겠어요? 예. 그런 거 하나 사가지고 결혼식을 거기 프라이빗 웨딩을 하는 거예요. 외국 사람 결혼식 한 2박 3일 합니다. 딱 친구들에게 인비테이션 딱 보내고 초대장 받은 사람만 와요. 비행기표 다 대주고 2박 3일 동안 결혼식 합니다. 예, 그때 쓸 성 하나씩 다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성을 물려줄 뿐 아니라, 근데 그 성이 전부인 줄 알면, 병거와 말이 전부인 줄 알면 비틀거리고 넘어진다 그랬어요, 결국에는.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는 이들, 하나님이 내 삶에서 나를 이렇게 고치셨고 용서하셨고 속량하셨고 구원하셨고 관을 씌워주셨고 만족해 하셨고, 그 하나님을 여러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만난 그 하나님을 자녀들에게 계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노아의 가정, 아브라함의 가정,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명문 가정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말씀 마치겠습니다. 찬양할까요? 찬송가. 예. 635장 조심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찬송합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것